박희종 목사님 나오셔서 개선문을 향한 행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겠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오늘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렸고 이번 주에 이제 또 한국을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강단에 서면 꼭 외치는 구호가 하나 있죠. 한번 따라 합시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건 중죄입니다. 목회를 평생 하다 보면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가면 목사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아마 우리 박진우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특세한다 하면 부담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박 목사님 얼마나 피곤한가. 그리고 새벽마다 젊은이들로부터 안수해 주는데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류이기 때문에 목사의 영적인 진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안수해달라고 하면 젊을 때는 많이 했지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영적 전투에서 목사님에게 있는 영적인 진이 빠져나가고 또 혹시 수혜자가 가지고 있는 악한 마귀의 영이 있으면은 영적으로 싸우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이들 꼭 특별 새벽기도에 손잡고 나와 보세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회에 한 20일 새벽기도 나왔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크고 나면 교회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는 줄 압니까? 난 어린 시절에 엄마 손잡고 새벽마다 교회 나갔다. 그 추억이요. 일주일만 새벽기도 나와도 먼 훗날 간증할 때 나는 새벽마다 엄마 손잡고 새벽기도 나갔다.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해나가면서 이런 추억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부모들에게 어떤 이미지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글을 읽지 않고 그 성경을 이미지네이션 상상력 속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 신약의 처음 성경 마태복음까지 성경으로 넘기면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기간은 무려 400년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중간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중간기 동안에 세계 역사를 뒤흔드는 제국들이 다 그 안에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무시무시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계를 지배하던 헬라 제국, 그리고 율리우스 시저로 시작되어지는 로마 제국, 이것이 중간기 400년 동안에 다 일어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알렉산더가 323년에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전 세계에 헬레니즘의 문화를 그들이 전달하면서 특별히 알렉산더의 스승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 헬레니즘의 꽃을 피우면서 전 이방 지역에 어떻게 하면 헬레니즘의 문화가 뻗어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지배하는 그 나라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워가지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면서
이때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70인 성경이 그때 번역이 되어져서 언어가 통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어서 모든 세계가 헬라어를 쓰도록 언어를 통일했고, 그러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므로 도로 교통망이 연결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복음이 로마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갈 모든 도로망까지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간기 400년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떨 마음인가 테스트하고 있었고, 이 400년 동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세네파와 쿰란 공동체가 이때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모든 문화적인 배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게 된 겁니다.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3년 동안 하신 예수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도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을 한 번 간 기억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공생의 때에는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예수님, 갈릴리 중심으로 목회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예수님의 승리의 왕이라고 하면은 말을 타고 따그닥 거리면서 예루살렘을 향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연약한 나귀, 겸손을 상징하는 연약한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금년에 참 공교로운 것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오늘 날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부활주일은 왜 매년마다 날짜가 다른가? 이것은 우리가 달력의 음력으로 표기하고 있는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레고리력에서 우리가 부활절의 날짜를 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절 날짜는 춘분이 지난, 금년에 춘분이 3월 20일이었습니다. 춘분이 지난 보름달, 만월 지난 다음 날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금년은 공교롭게 어제가 만월이었어요. 어제가 3월 보름이었어요. 그러면 3월 보름 지난 오늘이 부활주일이 돼야 되는데, 만월 중에서도 보름달이 가장 밝은 시간이 오늘 새벽 12시 21분이었습니다. 그 21분 때문에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로 넘어간 거예요. 시간까지도 정확히 따져서, 그래서 지금 예배학에서는 앞으로 100년 동안의 부활절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정확히 따져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고난을 노래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1년 52주 가운데 매 주일은 리틀 이스터,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지만 오늘도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은 고난주일이 아닙니다.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은 며칠이냐? 한문으로 따지면 40일이어야 되는데 정확히 따지면 46일입니다. 왜? 그 안에 주일이 6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주일은 고난을 노래하지 않고 주일에는 늘 기쁨으로, 왜요?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무렵이 될 때부터 유대 고울에서는 그들이 꿈꾸면서 노래하던
남몰래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전국에서 이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이 기독교의 기승전결입니다. 기독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이어지는 기독교의 기승전결, 기독교의 서론, 본론, 결론이 이 한 주간 동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 나귀는 승리를 나타내는 빅토리가 아니라 이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섬김의 여정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이제 죄와 고통을 다 대신 지시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나귀 타고 가는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그 모습을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그리고 6월절 때에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 그 군중들 속에서 환호를 받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리로다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깔아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지만, 예수님을 환호하던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치던 그들의 외침은 금방 며칠도 지나지 않았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라. 예수를 돌로 쳐 죽이라. 그들의 찬양은 예수님에게 배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환호와 배신, 찬양과 조롱은 인간의 이중성, 죄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 한 주간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 마태는 자기가 말하기 힘든 말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으로 잘 그려보세요.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사람들을 등에 업고 자기 동족을 등쳐먹던 세리였습니다. 마태도 자기 동족을 등쳐먹던 그런 세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태가 오늘 본문의 그림을 그리면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시골에서 와가지고 빈손 들고 와서 자기들의 돈을 세겔로 바꾸는 환전상 노릇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상을 뒤엎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외치는 개혁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본문의 모습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분명히 혁명가입니다. 예수님은 변혁가입니다. 상을 뒤엎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물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꿈의 교회 모습으로 바라볼 때 이 본당이 아니라 본당 밖에 있는 마당,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수룹바벨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은 없었습니다. 왜? 성전에 감히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할 수도 없었고, 그곳은 바깥뜰인데 그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에요.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은 있었지만 이방인의 뜰, 이것은 바깥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바깥뜰에서 멀리서 비둘기나 염소나 양을 들고 올 수 없으니까 그곳에 와서 제사하기 위하여 사고 있는
그들에게 값비싸게,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얻은 수익은 대제사장까지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다. 이것은 여러분, 성전이 완전히 세속화되어지고 물질 만능주의로 나가고 있는 모습. 죄송하지만 저는 캐나다 교회는 잘 모르고 있지만 지금 바로 이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저를 비롯해서 조금 대형 교회 목사들 거의 타락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 그러기 때문에 아들에게 자기 교회를 있기 때문에 세습시키고, 재정을 맡고 있는 장로가 자살을 하고. 왜요? 영적 지도자 체면 살려주기 위해서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기복주의, 현세 성공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기 암흑기에 르네상스의 문을 활짝 열었던 단테는 신곡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신곡의 지옥편에, 지옥 가장 밑바닥에 교황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지옥에서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단테가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소굴을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혁명가의 모습에서 그 당시 성전에 있던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을 뒤엎는 자리에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저들을 향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통당하던 그들이 호산나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도 찬미 소리가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젖먹이, 어린 것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예배, 순수한 예배로 회복해라.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양 부르고 있는 이때도 오늘 본문에 그대로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찬미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어찌 매너리즘에 빠져서, 전에 하던 제사장들의 모습에 빠져서, 전에 하고 있던 서기관들의 모습에 빠져서 순수한 어린아이들에게 분노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죠. 여러분, 여기 한 아들과 어머니가 대화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머니, 오늘 주일인데 정말로 저 교회 가기 싫습니다. 찬양하는 모습도 제 마음에 안 들고, 장로들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도 마음에 안 들고, 찬양대 찬양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 가기 싫습니다.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도 너는 가야 된다. 왜 가야 됩니까?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여러분, 담임 목사도요, 목회하는 것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고정관념의 틀이에요. 이민교회에서도 특별히 목회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몇 년도에 캐나다에 왔습니까? 캐나다 올 때에 그 신앙으로 고착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민 온 지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변화된 세상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전 한국에서 신앙하고 있던 그 모습에 매여 있다고 하면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 일 아닙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찬미 소리에 분노하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빈 무덤을 저는 개선문으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라 해도 여러분들이 캐나다 토론토에 산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 제 친구들 경우 봐도 7, 80%가 여러분들을 부러워합니다. 오늘 여러분 생활이 어떻건 은퇴한 목사들 가운데서도 제가 캐나다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것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부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은퇴하고 캐나다에 가서 지낸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고국에 있는 동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라도 캐나다에 와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품위를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그림으로 그려볼 때 이번에도 우리 박 목사님으로부터 지지난주에 설교 부탁을 받고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민족 시인이요 저항 시인이었던 안동 출신의 이육사가 쓴 청포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던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 하나를 따먹으면 두 손을 흠뻑 적셔도 좋으련 아히야 우리 식탁의 능장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두렴. 여러분,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유대 땅에 있던 어린아이들에게 할아버지로부터 증조할아버지로부터 고조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려오던 이 마을의 전설, 우리의 전설로 말하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던 옛날 옛 시절의 그러한 전설이 알알이 들어와 있는데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그런데 그 전설 가운데서는 그날이 오면 그분이 오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외쳤던 이사야 할아버지, 예레미야 할아버지, 다니엘 할아버지, 에스겔 할아버지,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12명의 소선지자가 오신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러한 전설이 하나하나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비유법으로 메타포로 오늘 내가 이런 전설을 들어왔는데 내가 하늘 밑으로부터 오는 내 가슴이 활짝 열려 바다가 없는 유대 땅에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받아보던 그들이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갈 때에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활짝 열듯이 오늘 나도 할아버지로부터 선지자로부터 들어오던 그 전설, 그것을 하얀 돛단배가 나에게 밀려오듯이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 마음만 활짝 연다고 하면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바라보고 있던 유대 땅에 있던 그들 가운데에서 내 가슴만 열면 내가 바라던 전설 속에서 메시아 오신다고 하던 그분은 고달픈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고달픈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셨지만은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가 바라던 손님, 내가 바라던 메시아 청포 입고 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식탁에서 나와 함께 이 포도를 따먹는다면 내 두 손은
흠뻑 적셔도 좋으련 예수님에게 포도 한 송이만 줄 수 있다면 내가 이 포도를 닦기 위하여 내 손은 흠뻑 적셔도 좋으련 부활의 주님이 오실 그날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이 손은 흠뻑 물에 습질이 들 만큼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두렴. 우리 식탁에 가장 좋은 그릇인 하얀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우리 집에서 포도 한 송이 따먹고 손 닦을 하얀 모시수건 그리고 백의 민족으로 하얀 옷을 입고 부활절 나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 마음을 하얗게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그 모습 아이야 우리 식탁의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두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승전결 결에 크라이막스를 넘은 결정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순수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를 팔 수가 있느냐 거룩하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가운데 17절 가운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힌 모습만 손가락질하지 내 성전이 더럽혀지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고 세상적인 세속문화로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은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당연히 너희도 그러하니라. 현재 화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얼마나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성전의 입술에 마약과 같은 냄새 나는 것들은 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 내 입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 악취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승리의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깨끗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다윗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얼굴에 미소를 만면의 미소를 뜰 때 all smile이라고 합니다. all smiles. 그런데 모든 겸손, 모든 온유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겸손, 온유, 순전함,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오늘 박상주 장로님 기도하는 기도문 가운데에서 선한 행실을 이번 한 주간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닷새만이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해보고 내 모습이 하얀 모시수건같이 내 마음이 정결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고성우 권사라고 하는 권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입니다. 이전에 처녀 시절에 처음으로 중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아 갔는데, 이 시골 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오셨다고 교장 선생이 오늘 밤에 고 선생 오신 환영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교장 선생님 식사를 마치고 술 한 잔씩 돌아가는데, 고 선생 술 좀 돌려보게. 술 좀 돌려보라고 하니까요. 이 고 선생은 아버지가 이북에서 넘어와서 영주 풍기에서 인삼 농사를 지면서 거룩한 집에서 살았던 딸인데 술 좀 돌려보라고 하니까요. 그 고 선생이 일어나서 교장 선생 앞에서 술잔을 돌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돌려봐. 그러니까 고 선생이 왜요? 장로 집안에서 제사도 없고 술 한 잔 마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교장 선생이 앞으로 고 선생에게는 절대로 술 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술 안 먹어도 술 돌릴 줄 알잖아요. 술 돌리라니까요, 이렇게 돌리고요. 제대로 돌리라니까 몸이 돌아가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순수함까지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것이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이 만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만나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세상으로도 다 나갔던 일곱 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들까지 만나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바울도 만났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매너리즘에 빠질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면 이제는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1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국 다녀왔지만, 어머니 장례식 치르는 5일 동안에 텔레비전 한번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5남매 자녀들에게 5일 동안의 장례비 나온 3천만 원 가까운 이 모든 장례비는 큰오빠인 내가 부담한다. 가정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절입니다. 닷새입니다. 이 닷새만 잘 보내면 승리하신 승전문, 개선문, 빈 무덤의 역사,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의 삶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그렇게 박해했던 로마 1300년의 역사, 성경에 나오는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호적을 명했던 아구스도, 율리우스 아구스투스, 초대 황제 다 죽었습니다. 1300년 로마 망했습니다. 그들이 짓밟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지금도 승리의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먼 훗날 주님 앞에서 빈 무덤 승전문까지 개선문까지 내가 이를 때 너는 거기 있었느냐, 어디 있었느냐 물으실 때, 거기 너 있었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 동안 기독교의 기승전결,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놀라운 승리의 개선문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십자군 병사로 군병으로 여기까지 나온 우리들 마지막 개선문을 향하여 나갈 때까지 새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먼 데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포도알 한 알이라도 따 드릴 수 있다면 내 손은 흠뻑 적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좋다는 시인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 고백되어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물으실 때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